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노는 날로, 즐기는 날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무슨 유흥업소에 매상 올려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장사하는 분들이 대목 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여행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도 아니에요. 그냥 국가 공휴일로 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뭘 하는 날입니까? 뭘 하는 날이에요?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탄절을 보면은 점점 그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해져 가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세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세 가지 태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어떤 태도냐고 하면은 헤롯 왕의 태도입니다. 헤롯 왕의 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아버지 왕의 대를 이어서 로마 사람들의 힘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의 그 정통인 다윗 왕의 혈통을 받은 그런 정통에서 난 유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 유대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왕위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왕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 앞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자기 자리가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한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로 대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예언한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자기 때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심을 안 것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마음을 닫고 그냥 먹고 마시고 행락하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식, 그 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헤로드 왕의 최후를 보세요. 여러분, 그 최후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의 생애가 너무나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이 헤로드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벌레들이 먹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들이 먹어서 죽었어요. 벌레들이. 그리고 일평생 그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 헤로드 왕,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그 소식을 거절하면요, 이 삶의 최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한 사람 여관집 주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에게는요, 참 일생일 때에 큰 기회가 온 겁니다. 메시아가 그의 집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 먼 거리를 며칠씩 걸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이 여관집 주인은요,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복음이 전해지지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처럼, 또 이 여관집 주인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 영혼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가족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도무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 가족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이런 분들 얼마나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든 가족들이 잘 믿어요. 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족들 가운데 뭐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가까이서 복음을 전할 받을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친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가까이에 믿음 좋은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학교를 미션 스쿨을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전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미션 스쿨,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오히려 예수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그냥 졸업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들었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또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들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이 전해져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히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날 것임을 분명히 자기도 본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간집 주인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돈 버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는요 온 이스라엘이 호적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간집 주인에게는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한마디로 대목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언제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까? 언제 배가 부른 그런 산모를 모실 수 있는 방을 비워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여간집 주인은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런 인정미도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여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최소한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배가 부른 그 추운 겨울에 배가 부른 만삭이 된 산모에게 방 하나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간집 주인은 그런 기회마저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바빠야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바빠야 돼.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창고만 더 높이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창고만 더 넓게 쌓기 위해서 바쁘게 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세상에도 이 여간집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이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에 돈 버는 것에 얽매여서 너무 바쁘다 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들이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더 큰 가치,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입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의 모든 일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시간 내서 교회 와서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시간 내서 정말로 교회 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바쁜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직장은, 그 일은요, 오늘 그것은 믿는 자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간집 주인이 불행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에 너무 바빴어요. 돈 벌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님 앞에 방 하나 내어드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간집주의 불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오실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좀 의논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좀 주님의 뜻에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는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요,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젠가는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와요. 듣고 싶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는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할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자들의 태도입니까? 이 목자들의 태도입니다. 목자들의 태도. 여러분, 목자들도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자들도 그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려면요, 힘들고 다 바쁜 직업입니다. 특별히 밤에도 그 양떼들을 지켜야 돼요. 그 무서운 이리들이나 늑대들이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도 뜬 눈으로 새면서 그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밤에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이 뭐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말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한번 향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여러분들 다 좀 처단하세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지는 세상에 잡다한 그런 산만한 소리들을 여러분 다 차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말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이 목자들처럼 캄캄한 광야와 같은 참 쓸쓸하고 고독함을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로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자 그랬어요. 빨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들이 키우던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그 양떼들을 돌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그런 양떼들을 다 몰고 그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목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한 우선순위를 두고서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천히 할 일을 빨리 하고 또 어떤 때는 빨리 할 일을 천천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급한 일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일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목자들이 즉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은 그 일은요, 천천히 일을 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도 이런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과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학개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폴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시간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 느헤미야는 그 성 짓는 일에,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지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학개 선지자도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성전은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평생을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은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서 만나봤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못 보고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이나 보고 친한 우리 교우들 사람들만 만나고 여러분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기다려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 사람들만 만나고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대관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 생활까지 해야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 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서 말해 줬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서 전했어요. 그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귀한 분이 이 구유에 누워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먼 길을 달려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단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해줬을 때 해산으로 참 힘들어했던 지쳐있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간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우리에서 짐승처럼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목자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도 있어요.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이야기는요, 한두 번 들을 때는 같이 장단을 쳐주지만은요, 같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말만 하면은요,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 그 좋은 말은요, 들을수록 좋습니다. 들을수록 좋아요. 들을수록 힘이 됩니다. 들을수록 반갑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은 나눌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참 재미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술이라도 가서 한 잔씩 하면은 그 술기운의 말들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안 하던 사람도 말 없던 사람도 술기운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술기운의 그래도 얘기들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뭐 그렇게 긴 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루 저녁 오랫동안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먹지 않고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지 않고도, 술 취하지 않고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도 재미없을 거라고, 할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그렇게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궁무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일,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은 이 좋은 소식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눠야 되겠지만, 또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을 우리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하세요. 여러분, 헤롯 왕 위에 앉아가지고 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버는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께 방 하나 주지 못한 이 여관주인은 여러분 그 시대에 돈은 몇 푼 더 벌었을 거예요. 돈은 더 몇 푼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돈이 그 여관집
주인 그 자신을 부요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자들이지만 그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그 기쁜 소리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런 소식에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부탁드리기는 목자들에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을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조그만 아기를 보고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아기에다가 뭘 찬양할 게 있어요? 그 아기를 보면서 뭐를 경배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 구유 안에 누워 계신 그 아기를 예수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볼 때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았지만 사실은 그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뭘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찬양했던 거예요.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크고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천사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아기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정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성탄절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 닫힌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활짝 열려지고 이 복음을 받아서 진정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가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접하고 그리고 그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